57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일까지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17장을 살펴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17장 참 1장부터 25장까지 상당히 좀 답답하고 때로는 또 찔리기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은데 계속 반복적인 죄에 대한 어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9월과 10월 두 달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많은 또 눌림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본문들이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설교한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 17장을 참 많이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소망이란 단어가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유다의 죄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마치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서 심겨진 나무와 같다. 결국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 어제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 결정적 차이는 어떤 토양에 심겨졌는가, 이것이 결정적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사막에 심겨졌는가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졌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나무의 어떤 자람과 성장과 번성함이 결정되는 그 결정적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토양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니까 토양인데, 어제 보면 9절 10절에 보면은 결국 그 토양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마음이라고 지적하셨죠. 마음.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을 꽂고 뿌리를 내리면 결국 거짓의 열매, 부패한 열매밖에 맺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그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보면 12절과 18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 또는 기도, 간구의 내용을,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큐티의 본문이에요.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얘기는 결국 자기 인생의 소망이란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12절에 자기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좌는 도움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이 앉는 자리다. 성소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며 기도할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성소 삼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신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타락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괴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처소 삼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그저 친구로 또는 신랑과 신부로 또는 부모와 자식으로 여러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관계적으로 만나주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하입니다. 신하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친구처럼 대하는 것도 좋고 한참 한 10년 전인가 한 10년 전인가요? 친구 같은 부모가 그 부모 그 자식 교육을 강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나는 친구 같은 부모다, 친구 같은 부모다. 지금은요, 저도 자녀 교육 콘텐츠 많이 듣고 그런 교육학자들 강의도 듣지만은 그런 유행 다 지났어요. 친구 같은 부모 있으면 자식 새끼들 다 망치는 거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친구 같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가정은 훈계가 있어야 되고 가정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주는 나의 친구라고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어떻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편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젊다고 그리고 제가 권위적인 목회자를 탈피한다고 목회한다고 그래서 저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편하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들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가정 안에서 너무 질서가 없으면 이게 가정 안에서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소유 삼거나 이런 역기능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결국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없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관계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도 친구처럼 그렇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상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자세를, 몸과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어제 본문에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에 기록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는 지워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자꾸 기록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흙이 기록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비만 오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방향성은 다 결국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흙에 기록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탁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기반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이 땅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도문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기도문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고백, 나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세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적 신앙 고백이 기반에 깔려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 안에 찬송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각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보라 그들이,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 11장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겁박하고 협박했던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리 동네가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쪽팔림을 당했다. 너는 우리 고향의 수치다라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나돗 고향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네가 예언한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해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며 그 길을 갔겠냐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사실은 성취되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포한 예언은 다 뭐예요? 다 심판의 예언이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야기한 거 이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된 거, 이놈들아 내 말이 맞았지 하고 자기가 으스댔겠습니까? 예레미야, 그 다음 성경이 뭐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얼마나 울면서 자신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얼마나 개탄스럽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면 울면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망명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성취돼도 고통이고 성취가 안 되면 이거는 더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사명자는 그런 삶이에요. 사명자는. 그러니까 무슨 찬송할 일이 있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상처 입은 사람이고 내상이 깊은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구원을 얻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나는 예루살렘 멸망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시고 말하라고 하신 것을 다 전했고 나는 그 목자의 직분에서 비겁하게 그 사명 도망치지 않았다. 저는 이 16절 말씀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겨요?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 아니라 그 길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끝까지 목자의 직분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고 주를 따랐사오니 내가 재앙의 날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아시고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은 다 주의 목전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예레미야의 고백, 여러분 저뿐 아니라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이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아니 이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고백하시면서 사십시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꾸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인 어떤 계속 그런 스케줄이 있어서 요즘에는 정지영 집사님과 몇몇 집사님들만 팝콘 전도를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막 유튜브 구독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성도님들도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제가 전도의 열정이 자꾸 식어져 가고 교회 개척한 지 이제 3년차 4년차 접어들면 이러다가 기존에 그냥 그런 패턴대로 그렇게 나도 그 초반의 열정과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불이 붙게 해주세요. 엊그저께 주일에도 소윤이한테 물어보니까 다산 세범초등학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에서 기도하는데 세범초등학교, 세범중학교 위에서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독교 교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디렉터 하시는 목사님이 거기는 분당 우리 교회는 각 학교마다 분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본인이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스타에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이 없으면, 교사 선생님이 이제 교회가 크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선생님이 자기 교회 성도면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과학실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음악실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가 없으면 운동장에서 기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참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 우리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일단 너부터 교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너부터 좀 너 나랑 점심시간이든지
좀 쉬는 시간이든지 가서 짧게 거기서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모임을 좀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또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다가 또 안 할까봐 저도 제 스스로의 게으름이 두려워서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만 저렇게 설교하고 한 번도 학교도 안 나갔다고 우리 임유진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할까봐 여기 계셔서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전도에 대해서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자꾸 게을러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요. 움직이세요. 전도 좀 하세요.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자꾸 빈자리가 더 많아지고 주일 예배 때마다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막 유명해지고 부흥되고 이런 어떤 세상적 바벨론주의적인 그런 접근 말고 이제는 그런 교회 성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그렇게 움직이십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목자의 직분, 이 목자의 성도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18절도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18절에 그들을 놀라게 하소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그들은 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까 15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 그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죽이려고 살해 협박했던 그 모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들의 협박과 겁박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자기의 두려움을 예수님께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뭐가 되어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쉘터,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께 피하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온리교회 성도로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온리교회로 신앙의 이 믿음의 철책과 안전한 테두리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하시되 목자의 직분과 사명,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공휴일이라 늦게까지 이제 안식도 취하시고 또 오늘 가족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또 안식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안식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말씀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온리교회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되 모든 두려움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스트레스들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자의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을 위하여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내일 목요 찬양 집회에 우리 김민선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 이 지역과 이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매주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많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기성세대들을 흔들어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충성하겠나이다. 주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